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로 15절까지 1절로 15절.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1절로 15절.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12입니까? 여기서 12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은 12지파였죠? 옛날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혈통으로.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며느리고, 누가 누구의 손주고, 혈통으로 연결된 12지파의 이스라엘. 사실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만드시겠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사명으로 연결된다.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사명의 공동체이다. 뭐 그렇다고 혈육을 끊어라 이건 아닙니다. 끊어라 이건 아니지만은 혈육이 주가 되면 안 된다. 혈육 관계가 앞서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맡기신 사명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메시아적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제자들에게 메시아적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해봅시다. 전인적인 치유의 권능. 치유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귀신 쫓아내라. 영적인 치유죠. 병과 모든 약한 것.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치유의 권능을, 메시아적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근데 제자들에게 주신 메인 사명은 뭡니까? 해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메인한 것. 그러니까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치유의 권능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제자들, 사도들을 이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의 제자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다. 그런 사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안수받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다. 이 생각이 한국교회를 저는 망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에요. 속히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80-90% 이상일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완전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12 사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혈육간에 들어왔죠? 형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메인 사역을 할 때 안드레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뜻이냐? 혈육 관계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할 때는 그 옆에 오히려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둘은 형제였지만은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형제였던 안드레가 옆에서 그렇게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요한도 형제인 야고보가 그렇게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 관계를 무시하지 않지만 혈육의 관계가 주가 되어서 자꾸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뭘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그걸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에 우리 한국 컬처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가능하면 안 맡기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는 거 썩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아들이 다른 사역을 하려면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아버지 은퇴하고 나서 또 아들이 이어받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어쨌든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말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로 찍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았다고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말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그냥 낭만이에요. 낭만적인 낭비, 낭만의 시간 낭비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세워져야 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곧 예수를 한 자라. 이런 얘기 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명시를 해놓잖아요. 명시를.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이면은 뭐 가룟 유다도 그냥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건 그냥 마귀에게서 나오는 헛말이지, 헛말. 헛된 말이지 정확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12를 내보내시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다 같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12를 내보내셨어요. 12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야 될 시대가 카이로스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이방인과 마찬가지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도 갈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양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죠? 오랜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즉 잃어버린 양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 그럼 여기서 이방인에게 아직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아,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자, 뭐 이것도 사실로 보면은,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야? 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래? 왜 이스라엘에게만 먼저 가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 안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할 때가 안 됐다고,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봐서 공평한가 불공평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독재네요? 독재죠, 당연히. 하나님이 단독으로 독재하시는 거지. 독재지만 선하고 거룩한 독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지금 이 땅에 누가 다스리니까? 이 땅에 누가 다스리죠? 이 땅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아담의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 임금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천국이 임했다? 진짜 왕이 오셨다.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럼 아멘 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진정한 왕, 가짜 왕 마귀를 몰아내고 진정한 왕, 참된 왕이 오셨다.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드러나는 현상이 치유의 현상이었어요. 자, 병든 자 8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병든 자를 고쳐라. 근데 이 권능이 원래 제자들에게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리는, 나중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시대의 나병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과 같은 거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특별히 찍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번 해봅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공짜로 이 말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들이 무슨 회비를 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아적 권능을 주신 것도 주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주어라. 즉 메시아적 권능을 돈을 받고 어떤 선물을 받고 행하는 게 아니라 거저 값없이 은혜로 메시아적 권능을 행해서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책임을 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대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고 은혜로 그냥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계와 또 그 삶을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날 뭐라고 이름을 정했냐면은 faith mission 그랬어요. faith mission. faith mission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 믿음으로 행하는 선교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선교,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fundraising이에요. fundraising. 거룩한 모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펀드를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대원리에 기초해서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가시는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와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과정 중에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모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핵심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여기 보면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9절에 너희 전대라는 게 이제 말이 그런데 이게 지갑이에요, 지갑.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뭡니까? 일꾼의 생계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일꾼에 대하여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죠? 생계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원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선교단체에 그 교회와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선교단체에 또 단체를 후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계의 문제를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거나 아니면 사역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의 책임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약해지면은 사례 안 준다고 사역 안 할 것 아니고 사례 안 준다고 해도 계속 사역해야 되죠.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례 주는 시스템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면은 사역에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생계 문제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역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텐트 메이킹 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과 사명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바울은 그때 뭐예요? 결혼도 안 했잖아. 혼자 살았잖아. 혼자 살면서 생계를 자기가 다 책임을 졌지만은 베드로 같은 사도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베드로 사도의 모든 생계를 교회가 다 책임을 졌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규범으로 정해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당신은 뭐 베드로처럼 살아라. 이렇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나 교회와 사역단체는 그 교회와 사역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무슨 자기 거처가 있질 않으니까 거처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지금 제자들에게 집이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집이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어떤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누가 와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가서 주무시고 뭐 잘 데가 없으면은 뭐 배 뒷머리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아마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야영도 하셨을 거예요. 야영도 하시고 초호전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야영하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무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집이 없고 방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집이 있고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우리 와서 여기서 머무십시오. 며칠이라도 머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모시면은 거기 가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또 사역을 해 가는 거죠. 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죠? 해봅시다. 평화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 가정에 영접을 받아 들어갈 때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라 이 말이죠. 샬롬을 빌어줘라. 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빈 평강으로 기도해준 또 그곳에 그들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들을 영접하는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다음 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거저 주었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은혜의 원리죠? 은혜의 원리죠? 근데 지금 14절은 또 정의의 원리, 공의의 원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제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좀 무섭게 얘기하면 지옥 가게 되더라도 그건 너 책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의 책임을 다했고 이제 그 책임은 그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정의가 함께 서야 돼요. 함께 서야 되고 그것이 함께 선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은혜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히 세워질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자, 마지막 15절로 오늘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했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게 해서 명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핵폭탄이 황탄이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얘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최후의 바벨론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시행되어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심판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서야 되지.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감사한 거죠.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사랑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타깝죠.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은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사랑은 사실은 무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력한 사랑.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조금 양상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어졌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우리의 일터와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